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우리가 확신 가질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이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렇죠?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사실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두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 늘 고백되고 또 확인되고 누려져야 돼요.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뭐예요? 인도한다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신대요. 구원 얻고 생명 얻었잖아. 우리가 있죠. 생명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얻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인도받는 게 가장 빠른 거지. 자, 세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받고 인도받은 우리 인생은요, 어디 가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당당히 승리한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승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버렸어요. 그 능력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뭐예요? 응답하신다니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지옥 갈 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죠, 세상 것에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저는 밑보고 의로사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겠대. 근데 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해버리면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확신 가져라 해도 확신이 안 가져진다니까요. 문제 생기면 흔들리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아는 거지 나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언제 이것이 적용되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할 때 이게 적용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명 얻었구나. 아, 그렇구나. 주인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인께서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주인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주인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렇죠? 이 확신 속에 쓰시라니까. 참된 믿음의 응답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 삶 속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확신까지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치요? 그 말은 뭐예요? 현장을 보라니까요. 조금 더 세밀하게 알면 내 주위의 사람과 사람을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면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가 현장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확신 갖고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살려야 되는구나, 그 답도 나와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다 얘기해요. 문제가 있다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 이 문제는 드러난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어떤 문제 갖고 얘기해요?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드러난 문제가 자기 인생에 최고로 힘든 거라고 생각해. 사람과의 갈등, 문제,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문제를 착각한다니까. 나에게만 있는 어려움을 착각해요. 공부하는 학생은 나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꾸 어떻게 보면 잘못된 답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묶여있어요, 인생이요? 하나님 아닌 것에 묶여있다 보니까 참된 인생 속에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육신의 삶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흑암한테 딱 묶여 있잖아요. 이미 이들의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준 축복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흑암 가운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점점 가중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태어났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인생이 찾는 것이 우상이라. 근데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의 얘기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들었으니까 저거 다 안다 생각하지요. 내 인생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 복음이라는 게 나에게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된다는 게 복음이 나에게 힘이 없어. 지금 이 얘기는요, 저 현장의 얘기도 수 있지만 나의 근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마귀에 장악돼 가지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거로 살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뭐예요? 그게 나라는 우상이에요. 그렇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그러니 당연히 무슨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공허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흑암인데, 그러니 당연히 주인 없는 그 자리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과 마음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떠났으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주인 떠나는 인생은요, 언젠간 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된 산 인생은요,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 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그런 문제가 병명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참된 복음 가지고 언약 안에 설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생은 하나님 자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문제가 왔다. 드러난 거라니까요. 이미 우울증이란 증세가 왔다. 이미 드러난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흑암 온돈 공허예요. 우리 삶도요. 참된 주인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흑암 공허 갈등은요.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찾아와요. 이제 이 문제는 뭐냐? 내 육신의 병까지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각종 인생의 질병 가운데 시들 수밖에 없어요. 자, 눈을 바르게 뜨세요. 지금 내가 만난 사람,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겨대고 있다니까.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것이 어디서부터 한지 모르니까 그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가지고 있냐? 자존심만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참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또다시 우상을 붙잡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 상태로 그대로 빠져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바르게 딱 눈을 뜨고 현장과 사람 살리는 그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자꾸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도 몰라. 무엇이 지옥인지, 무엇이 참된 답인지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왜요? 이들의 배경은 어디예요? 지옥이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여기서 건전해야 돼요. 그러니 지옥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속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현장을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들 놓고 정말 생명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불신자의 말에 휘둘린다니까. 왜? 참된 주인이시니 확신이 없으니까. 불신자와 비교 대상이라. 지옥 배경을 삼고 지금 겉으로는 잘난 것처럼 막 말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 배경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그 불신자한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신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럼 열심히 해보세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들 놓고 내가 그냥 무관심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만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제주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답을 몰라가지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지옥 같은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보니까 얼마나 무지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 얘기하고, 그치요?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하죠. 그치요? 비교해 보세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실망하고 자살할 거예요. 그치요? 아, 예수님의 삶이 왜 저래? 근데 반대로 보세요. 매일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 부자의 마음을 보라니까요. 매일 잔치를 베풀어도 자기 인생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조차도 그게 안 보이잖아.
그래 어떻게 돼요? 그것에 우리도 모르게 휘둘려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거에 비교 대상되고 열등의식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더 무서운 거는 한 개인이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디에게 전달돼요?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했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라 할 때 나 죄 없다 빌라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죄를 자기 후손에게 돌리래. 이게 엄청난 이게 무지인 거예요. 무지. 그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문에 흐르는 흑암의 저주를 끊으라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첫 번째 기회에서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 자녀 보면서 내 자녀가 왜 저렇게 컸지? 자녀한테 실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내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지고 보여주지도 못했고 내 자녀에게 바른 것을 안 해준 것에 대한 기도를 품고 하라니까요. 그치요? 근데 이걸 이게 영적 무지라는 거라. 내 개인만 이렇게 살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대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미 이거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해도 답이 없어. 그렇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지금도 끊임없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신자인 우리조차도 이러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이 문제에 시달리면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고 이거는요. 그게 드러나서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체질화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치요? 체질화 됐다니까요. 그냥 운명처럼 그냥 여기고 살아가. 그냥 이게 그런 거려니 하고 살아간다니까. 이게 체질화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이전에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상처 아닙니까?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거 아닙니까? 흘러내려온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내 삶 속에 개인과 삶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사역이 없어가지고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전에 봤던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요 어떤 한 교수가 철학자가 됐어요. 철학과 교수가. 근데 이 철학과 교수가 왜 됐냐? 12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죽었어. 암으로 죽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죽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냥 자기 어린 마음에 엄마를 놓고 기도를 한 거야. 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머니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처 아닙니까? 그 상처를 안고 하늘 갖고 하늘 가지고 성공해서 성공했는데 그 깊이 박혀 있는 게 뭐예요? 상처인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자기가 교수 돼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자기 교실에 그 철학 수업 들어오는 애들한테 내가 점수 줄 테니까 백지 나눠주고 하나 쓰라는 거야. 하나님은 죽었다. 그거 쓰라는 거야. 그거 쓰면 점수 줄게. 그게 그의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가문 가정을 통해서 그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가 그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 가문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내려와 있는 이 상처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 예수님.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숨겨지.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내가 왜 이러지? 결정적일 때 막혀. 결정적일 때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자꾸 뭐가 막힌다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깊은 거예요. 깊은 거. 사람과 관계가 되다 안 되다. 그것도 상처라니까요. 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중에 몇몇은 그걸 넘어서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열등의식, 피의식에 붙잡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도요, 늘 힘든 거예요. 뭔가 모르게 율법적인 집안에 자라온 사람들은요,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 평생에 바르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거기에 묶여서 스스로 묶이고 남도 묶고. 그렇게 계속 자라온 거예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현장의 사람과 나를 볼 때 바르게 보세요. 바르게 보라니까요. 그래서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을 꺾어라. 우리 부모도 피해자인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내 부모도 내 자녀 놓고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왜? 그 부모도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살리는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비판하고 저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그런 인식 속에 있는 기준이라면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그게 숨겨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의롭겠어요.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문제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가문이 있으니까 자녀와 서로 또 깨지고 서로 상처가 가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배우는 우상이 있고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숨겨진 문제만 봐버리면 안 돼요. 뭐까지 봐야 돼요, 우리는요? 뭐까지 봐야 돼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의 문제가 뭐예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시급해요. 현장에 가서 이 문제 이전에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뭐예요? 죄라니까,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인생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저주 재앙이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와 있잖아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잖아요. 뭐예요?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게 다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육신적인 얘기만 자꾸 듣고 싶어요. 사람이 수준 차이가 있는데 수준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공부 조금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세상의 수준이지,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공부 많이 한 만큼 손해인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학위가 없어서 문제가 온 걸까요? 박사가 없어서 문제가 온 건가요? 제가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1년에 박사가 1000명 이상이 나온대요. 1년에 박사가. 저는 박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1000명 이상이 써서 나온대. 근데 1000명 이상의 박사가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 1000명 이상의 박사가 뭐 하는데 가냐? 자기들이 가서 제대로 공부도 하냐? 못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쏘이냐? 제가 죄송하지만 청소하는 공무원 뽑는데 거기에 막 몇백 개 일 하는데 거기에 박사기 출신 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박사학위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은요 뭔가 열심히 하고 나면 답이 되는 줄 알아. 제가 대학생 하다 보니까요 제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애들이 공부하다가 졸업신이 딱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대학원 간대. 그럼 대학원 갔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 못하니까 또 자기는 공부가 체지니까 또 뭘 한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자기에 대한 미래와 뭐 삶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높아져 있냐? 공부한 자기 지식만 이만큼 높아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 비교하는 거야. 사람 비교가 앉아있어. 자기 수준하고 안 맞다고. 수준하고 안 맞지요. 매일 집에서 일하는 설거지하는 사람하고 나 공부 이만큼 지식한 사람은 어떻게 맞겠어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맞겠어요? 사람 자체가요 답이 없으면요 인생 자체가 기준 자체가 복음 아니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 제주 한백교 성도들만큼은 속지 말라니까. 제가 대학생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그 여자들은요 그렇게 하다가 남자 만나 결혼해. 그럼 공부 다 끊겨. 자존심 센 사람은요 끝까지 공부하고 혼자 산다니까. 혼자. 다락방 안에는 노처녀가 많대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렇다 치지만 흑암 전략 아니에요. 시대가 홀로 사는 시대다. 시대가 함께 사고 부부가 없는 시대다. 가정이 깨진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언약이라니까요. 그 후대를 이어서 복음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그걸 다 깨고 있잖아요. 저는 다윗이 그 요즘에 학교 공부하는데 그 가정 기술에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애들 성교육에 나와. 피임은 어떻게 하냐. 벌써부터 나 피임 얘기 나온다. 피임 얘기가요. 피임 얘기 이전에 할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피임을 해야 돼요? 피임이란 자체가 뭐예요? 성적으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네의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 씨를 맺어서 한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낸다는 얘기가 전제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피임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성 자체도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남성 여성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성도 있어요. 그걸 가르친다니까 지금요 벌써. 흑암의 전력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 이게 각인돼 있고 뿌리돼 있고 체질돼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배운 지식이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사람 이전에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아. 벌써 안 맞다니까.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잃어버리면 우리 체질이 일로 흘러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몰라. 창세기 6장에 육신 그거밖에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 복음 놓치면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완전 더러운 존재가 돼버려요. 뭐가 돼버려요? 창세기 11장에 완전 성공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르게 보세요. 제가 소리 내겠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언약이 힘해지면 이 확신이 내가 자꾸 약해지면 우리가 일로 빠져들어 버려요. 여기서 벗어났는데, 여기서 우리는 끝났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생은요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돼 있고 체질돼 버렸어.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겨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숨겨있는 문제 이전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인생을 장악하고 있고 한 가문을 장악하고 있고 내 인생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들려지고 이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데 그래서가 내 인생의 주인 됐구나. 그렇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곳에 머물길 원해요. 이곳에 머물길 원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일로 가. 원래 상태로, 원래 인간으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인생의 주인이 고백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는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간다. 원래 인간으로. 말씀 듣기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포럼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을 다 싫어한다니까요. 찬양하기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그게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근본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마음, 그 인간 내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라는 말이 그렇구나. 내 근본이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는 게 내 근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은혜 속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내가 복음의 확신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힘 빠질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인간이 자꾸 되니까 우리가 원래 인간이에요. 복음 놓치면 원래 인간 된다니까. 복음 놓치면요 원래 인간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제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돼버린 건 나만 그냥 믿고 살아가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이게 창세장 인간인 거예요. 창세 6장의 인간인 거고요. 이게 창세 11장에 있는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 사람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할 때 보셔야 돼 이걸.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요. 빠져나갈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사랑을 확정해버렸대요. 그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았다 할 수 없어요. 죄인이었던 내 인생이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여기서 건져냈구나. 그치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이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구나. 선지자.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이런 문제로 시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 나는 그대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나를 죄 없다고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날 머셔서 하나님이 해방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 세 번째 뭐예요?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을 사기쳤잖아요. 사단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 내 인생을 사기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지금도 사단은 우리 인생을 사기치고 있다니까요. 네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네 상처에 묶이도록. 그래서 바른 판단, 바른 것까지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을 이겼다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빨리요 사단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을 찾은 그분 붙잡으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그래서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세요. 다 끝냈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주인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누구 자녀 돼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어요? 왜 나에게 자꾸 실패가 와요? 첫 번째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오는 거고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잘.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왜 확신 속에 자꾸 없냐? 자꾸 내가 문제는 다 알겠는데 왜 자꾸 모르겠냐? 이유는 뭐였냐?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 안 하니까요. 아는 거지 주인이 안 됐어요. 들은 거지 지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식이 돼버리니까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또다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깨달은 것처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 왜 내가 자꾸 응답이 없어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바꿀 때 응답이 일어나요. 이미 구원받았고 용서 다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잘 안 바뀌잖아요. 주인을 잘 바뀌어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참된 주인을 못나서 망하고 있고요. 인생의 문제가 먼저 망하고 있고, 기존 신자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 아는데 참 주인을 몰라. 주인이 안 바뀌어.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확신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주인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놓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주인께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오늘 참 주인을 가지고 주인 만난 것으로 여러분 확신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우리가 살리는 증인 아닙니까? 복음 안에는 축복과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현장에 사람을 만났을 때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사람을 진단하고 그 사람을 볼 때 낙심하지 않고 눈으로 보라니까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 서밋이에요. 서밋. 살리는 서밋.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복음 붙잡고 승리하라니까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기이한 빛을 이루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축복을 위해서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산 사람이고 그리스도 갖고 누릴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로 증인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하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래.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사람 불렀대.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살고 복음으로 살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학업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요즘에 집값 때문에 장난 아니더라고 보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 죽겠고 정치에 있는 정책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제는 내 거 가지고 내 자녀한테 물려줘도 유산세가 엄청나니까 이제 물려줄 수도 없어. 그 데모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벌었는데 내 자녀한테 물려주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 거 갖고 자꾸 붙잡고 인생에 살 거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사세요? 기왕 살 거 복음으로 살았으니까 살린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돼야 돼요. 첫 번째, 내 개인을 살려야 돼요. 내 개인을 복음으로 살리세요. 그렇죠? 내 개인 살려야 하니까.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다락방인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 이게 다락방이에요. 생명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 이유 생명 때문에요. 내가 산 이유 생명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살았고 생명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생명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만남이 있어요. 작고 큰 만남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만남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만남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남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우리는 만남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모든 걸 살리는 증인인 거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가정. 제가 그랬잖아요. 가정의 배경을 무시 못한다고요. 가정의 배경이 중요하다니까.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가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미션홈이 돼야 돼요. 가문 살리셔야 돼.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진짜 눈을 뜨고 현장 살리세요. 그냥 될 대로 되는 사람 말고요 눈 뜬 한 사람만 나와야 돼 빨리. 그냥 우리는 이 집구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집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군가는 붙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지고 알게 하신 이유는 살리라고 해요. 살리라고. 우리 가정을 뭘로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되지 말고요 복음 가지고 문제 없이 가정을 살리는 증인 되세요. 부모도 이해하고요 동생도 자녀도 이해하고요 친척도 이해하고 이해해야 돼 빨리. 왜요? 그들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답 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능과 업이 하나님이 원하신 데 딱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으면 그냥 내 육신의 배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업이에요. 그냥 의식주라. 의식주. 우리 기능은 의식주에 묶여 사는 기업이 되면 안 돼요. 의식주라니까. 의식주. 돈 조금 많이 벌어서 내가 조금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바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바르게 복음 안에서 점검하세요. 왜 공부하니 다윗이? 그렇죠? 왜 장로님 권사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왔으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잖아요. 왜요? 이미 내 삶이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기능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 내 열심과 내 노력 3, 6, 11로 열심히 내 기능을 해왔으니까.
하나님 오늘 그걸 뒤바꾸라고 해놨어요. 살리라고요. 살리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거 살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일 되도록, 내가 하는 기능이 생명 살리고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기능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빨리 포기하세요. 그냥 그게 아니라면 의식주 때문에 한다면 그냥 지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라니까. 근데 내 삶은 계속 나도 모르게 가난해질 거예요. 돈이 있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뭔가 쫓기고요. 뭔가 하는데 자꾸 안 되는 일로 계속 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요, 청소를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걸 벌어서 저축을 하고 그걸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내 인생과 삶이 어디에 맞춰져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아니지 우리가.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세계복음화로 외치고 있고 교회 복음화로 외치고 있는데, 세계복음화 교회복음화 나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 여러분 기능이 딱 맞아져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딱. 그러니까 지금부터 애초에 딱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그 세계복음화 맞아지는 업이 되도록 인도해달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진짜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이게 일이 되도록. 그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힘 없어서 돈 못 벌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업을 주시고 이러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업을 살리세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라니까, 서밋.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주도 사는 사람 되지 말고요. 그냥 제주도에 붙어 사는 사람 되지 말고요. 제주도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제주도 넘어서 하나님 신 복음 가지고 내가 있는 이 지역이 세계복음화하는 현장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 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가지고 있는 그 업이 하나님 신 복음에 딱 맞아지니까 하나님 축복해버리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할 지역이라고 믿어지면 제주도 사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도망하고 떠날까가 아니라 이 지역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돈 버는 데 갈까? 이게 아니라, 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지. 그죠? 호시탐탐 360일 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살리세요. 살리세요. 살리는 길이 뭐라 했어요? 하나라니까. 다시 말하지만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 되면 멈춰서요,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외치세요.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꼭 하더라고. 그거를 꼭 해놓고, 아, 하나님 계획이 있대.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계획이 없어. 360일에 딱 묶여가지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아, 뭐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웬걸요. 달려들었다가 옴팡 망해갖고 또 돌아와. 절대 주인을 인정 안 해. 제 말 들어간 거예요.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봐. 하루에 딱 서서,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주인께서 원하는 건 뭐냐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 언약을 딱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기 이전에 움직여버려. 세계복음화 맞지요.
누가 세계복음 안 한대요? 맞잖아요. 근데 세계복음을 외치면서요, 주인은 나라. 주인이 나라. 아, 이건 진짜 이거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진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저도 모르게 여기에 붙잡혀가요. 그래서 깨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고 뭐가 안 되고 답답한데도 그래서 붙잡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일 때 선택과 기로가 섰을 때 복음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니까요. 영적 상태가 된다는 말은 선택이 바라져지는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 이렇게 했다가 내 감정 따라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선택이 바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다 쓰임받기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쉽게 결정하지 말고요. 다락방을 하나 하더라도 말씀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쉽게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버리는 거 하나 해요. 우리는 자꾸 실수해. 그러니까 안 살아나. 하나님 살려주고 싶은데 내가 이 질문 안 하니까 살려려고 하다가 무너져. 그러니까 확신조차도 없어. 이거는 그냥 확신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객기야, 객기. 그러지 말고요. 재중의 성도들 진짜로 오늘부터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살리는 적인 되세요. 살리는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럼 오늘 이 한 말 먹고 낙심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딱 정신 차리는 거. 그렇구나. 맞지? 내가 또 주인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오늘 뭘 회복해야 되지? 진작을 회복해야지.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봤다면 내가 이렇게 또 죄인이구나. 진짜로 내가 이렇게 주인을 인정하고 그냥 한번 살고있구나. 그래서 오늘 난 주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일이고 사명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응답을 가진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잘 정리해 보세요. 그냥 확신이 아닌 거 그러면요. 주인을 인정하는 확신이에요. 그게 보이면 현장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축복을 줬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게 내 삶이잖아. 내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이게 내 살아가는 모든 거잖아요. 하나님 내 살아가는 모든 걸 살리기 원해요. 여기에 내 학업이 있고 여기에 내 스케줄이 있고 여기에 내 모든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러 간다. 하나님 모든 걸 쏟아붓겠죠, 글로. 왜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고린도로 갔구나. 근데 고린도로 가 있는데 바울이 어딘도 하나님 아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 관심 속에 하나님 만나게. 그 기능과 업이 세계복음에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평생에 바울이 가는 그 길에 평생 도운 사람이에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꿈꿨냐? 이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의 묘가 어디에 있냐? 로마에 있대요. 그러면 그만큼 누가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더 맞은 거고 하나님과 더 맞은 거예요. 그 업과 일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맞아지는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신도 부부인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구로 하는 목회자인 아볼로 그 아볼로를 팀삭했다니까요. 평신도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가 어디 있냐?
전도자가 제주도에 있구나. 아, 지금 전도자가 대정에 있구나. 아, 전도자가 지금 저 명진지역에 있고 전도자가 저기 지금 리조트에 있구나.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어디에다 쏟아붓겠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사명 감당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깨버리세요. 뭘 깨냐? 내가 주인인 거. 내 기준으로 갖고 있는 만남, 내 기준으로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생각, 내 기준으로 갖고 있는 업에 대한 생각, 내 기준으로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각, 이 틀을 깨버리세요. 다 깨버리라니까. 내가 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가진 기준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 왜 이 만남을 주셨지?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지? 주님께서 원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업을 주셨지?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 나에게 왜 이 지역 여기 살겠지? 원하는 게 뭐지? 그 질문하면요, 답은 하나님 주십니다. 이 답을 찾아서 행복한 여정을 가세요. 저는 우리 자녀학교 성도들이 행복한 여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늘 쫓기는 여정 말고요. 늘 뭔가 불평불만해서 가득해서 오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번 한 주간도 아무 응답 없지만 행복의 여정 속에 있다가 말씀 응답 가지고 오는 여정. 그게 증인이잖아요. 저는요, 우리 제주한비교회가 이 응답 여정 가지고 제주 살리기를 원해요. 살릴 거예요. 살리기를 하는 원하세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제주도 전체가 모였을 때 여러분 앞에서 간증할 거예요. 그 꿈꾸라니까. 김인영 전 나와가지고 꿈꾸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맨날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주님 내 주인 되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후대 살리고 내 업과 일이 다 살아났다. 뭐만 했는데 난 주인 바꿨다. 난 그게 믿어진다. 다른 간증 말고요. 내가 했더니 돈이 벌어서 교회가 세웠다. 이 간증 말고요. 그치요? 응답의 간증. 저는 그렇게 세워줄 거 믿어요. 그 일에 증인들 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응답 속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만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닥쳐있는 문제, 사건 갈등 앞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복음 확신 붙잡고 넘어서서 사람 살리고 언역 여정을 가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언약과 복음 붙잡고 언역 여정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이어갈 사명을 감당할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인터넷에서 동참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 참석한 모든 성도와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